갑자기 계시록 하려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함께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혼자 읽으면은 그냥 혼자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징 언어로 되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이런 그 묵시 문학을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2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2단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또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하거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인데 앞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이시고 영광 중에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처해 있었던 시대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질 때에 사실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그림이 뭔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이제 뭐 바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의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냥 엄청나게 이 믿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신뢰했던 자들에게는 뭐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인데 둘째 짐승이에요.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먼저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쭉 큐티를 해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전에 이 용이 있습니다. 용. 그래서 이 용이 뭐냐, 이 짐승이 뭐냐,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단은 아니니까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나중에 그 읽어보시면은 그 용이 뭐냐, 그 마귀 사탄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써놨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그 용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자기가 이제 그 둔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용이 사탄이라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뭐 권세를 또 용한테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왕관도 쓰고 뭐 면류관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는 이 땅에서 이제 힘의 권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로마 황제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 말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2000년 후에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그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뭔가 우리가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어쨌든 이 세상의 권세를 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받게 되고, 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잘 이렇게 경배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하는 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도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있고,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황제들이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건데, 그 사단을 섬기게 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 이게 이 삼위일체 이제 패러디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는 전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 그게 이제 사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 같이 생겼다고요? 어린 양 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이 누군 줄 알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제 그 권세를 준 이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저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지 사탄의 선지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비스무리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처음에 이렇게 잘 시작을 했다가 결국 이단으로 가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요. 근데 이제 이 단 할 때 단이 뭐냐면은 이 설립자에다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꼭대기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한자로도 잘 만든 것 같아요. 다르긴 다른데 결국 교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그 낮은 자, 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세상은 계속 누구 위에 꼭대기에 서라. 그게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주여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나 자신이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사단의 본질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질도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통치자, 최고 결정권자, 최고 주관자는 나다라고 하는 게 사단의 지배하에 받는 죄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도 있고요. 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이런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뭐 반은 세상에 놓고 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 보면서 뭐 보이면 약간 이쪽으로 기울고,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들어야 되는데 비스무리하게 붙드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We might die.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거에서.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고요. 두 뿔이 있고, 용도 뿔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뿔이 있고, 여기 다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도 뿔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속성이 비슷하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이 이제 사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탄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탄의 대변자,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근데 사탄도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사탄도 말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속였잖아요.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 야 파워 있네 이런 게 보인다고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렇죠. 처음 짐승이 이때 당시에서는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이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면 오늘 누구를 이야기할까? 이 세상을 대변하는 어떤 힘, 권세 그런 게 뭘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예. 그때 당시에 이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실체가 누구냐? 거의 네로 황제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또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누구를 또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야, 뭐 비슷해 뭔가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이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이 엄청난 능력인데, 요거를 약간 세상적인 의미를 가미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들처럼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을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생각이 나면 구약의 선지자 한 명이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비슷하게 또 모방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을 쭉 읽어봤으면은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11장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4절 읽어볼게요. 그냥 4절.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증인 비슷한 존재로서 또 여기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그러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용이 뭐냐, 이거 막 이렇게 또 나가기 시작하면은 100% 그냥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으로. 이 상징 언어의 속성이 뭔지를 이제 그냥 아시면 되는데, 그냥 사탄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엄청나게 지금 모방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그림 언어로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야, 이게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세상 사람도 전혀 모르고 마치 어린 양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경배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모방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야, 우리 예수님도 이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까지도 모방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한, 그래서 결국을 뭐 하고 싶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면요, 결국 뭘 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를 하게 해요. 이거는 처음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속성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이거 먹어라. 이거는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We might die 그랬잖아요. 그때 사탄이 자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척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라. 우리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출애굽기 제1계명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을 하게 한다. 그게 이제 사단의 속성입니다. 일단 반 넘어가면 거의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딱 뒤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딱 빗대어 보면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반대로. 예? 그게 미혹받은 자들을 보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 개도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 대적한다. 예, 이게 거짓의 압이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15절에 또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도 나왔지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이 사탄의 이 삼두 체제가 모방을 하는 거야.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 비스무리하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때 로마의 황제들이 했던 게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을 했거든요. 예? 그 황제 이 동상을 만들지 뭐 금으로 만들지 해가지고 신이다 선포를 해가지고 섬기게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황제 숭배 다 인간인데 그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급으로 신들과 동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하고 대치되는 게 시저가 주다 이거하고 이제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다 실제로 죽였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진짜 마음속으로 누구를 주라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66 나와요. 뭐 이건 다 재밌죠. 이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절대로 듣지 마세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진짜. 자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때 당시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군인들도 받고요. 노예들도 받아요. 누구 소유라고.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소유냐 이런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충성하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누구 것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너무 뻔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받으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탄 거라는 거잖아요. 사탄 거.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모방하는 거냐면은 누구를 모방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찍어요. 뭘요? 우리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 저기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까 사탄은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으로, 파워로,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을 죽이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헌신, 이 엄청난 희생을 보이신 분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자, 여기서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 사람들을 인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마나 손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우리가 보면은 몇 개 본문들이 이 내용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마, 손은 하지만 손목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신명기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보면은 4절에서 8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도 뭐 저기 설득이 안 되면 에스겔 보면 됩니다.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에스겔 선지자가 저기 뭡니까?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을 데려와 가지고 이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걸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본문이 나와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눈에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서기관이 먹을 들고 가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때 시대적인 배경에서도 노예한테 이렇게 표를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 개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뭐 안 받아요? 아까 성령 인치심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4장 보세요. 14장 1절. 자,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여기 보면 14만 4천. 신천지는 14만 4천 이거 뭐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거는 어린 양 같은이 아니고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도 이마에 표 받았다고요. 이 바코드하고 이게 뭐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사단을 쫓아가는 자는 사단의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오겠네요. 666 제가 곧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는 자는 지금 17절에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표를 못 받으면 이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 못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예,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못 살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아예 그냥 매매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또 생각을 할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매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믿고 있는 신은 신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경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움직이게 하는 모든 기준은 가만히 보면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를 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로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사탄이 이미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뭘 섬기고 있는지는 이거 일이 닥쳐봐야 내가 아는 건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닥치게 하시면서 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들었던 모든 간증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적용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붙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다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삶의 목적이 새롭게 생기고 그 전에 상처였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는 살도록 부름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13장 끝나고 14장 넘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너졌다다 바벨론아,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이 다 사단의 세력은 다 물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66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도대체 이 666이 뭐냐? 일단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알파벳마다 그 숫자 가치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narrow Caesar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 그 수를 합치면 이제 666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666이 분명히 네로 황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분명한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측에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11절부터 이때까지 전부 지금 사탄이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즐겨 쓰는 숫자가 뭐예요? 7입니다. 7.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선언 7번, 그렇죠? 기적 사건 7개, 표적 7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 나팔, 7 인, 7 대접, 그런 걸 설명하면서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역사다. 그거를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한 거잖아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수는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777일 거예요. 그럼 모방하는 자의 이 모방수는 뭐겠어요? 7에 미치지 못하는 66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가.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가지고 이 우상을 보면서 막 격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우상을 보고도 격분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내가 진짜 뭘 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스무리한데, 예? 진짜 뭘 섬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보이지 않고 매매가 안 돼. 예? 매매가 안 돼. 어떻게 하지? 나 중심의 삶 속에서 뭐 이 사람이 상처 줘, 저 사람이 상처 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안 돼. 본질은 뭐예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의 핵심은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고, 주님 하신 말씀 우리도 하고, 주님 가진 사명 우리도 갖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하셨고 나는 구원받는 건 땡큐, 주님의 주대심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그거는 선택.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양 같은 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 성경 말씀 나한테는 아니야. 내가 만드는 성경책 묵상하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내가 규정하고, 그렇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린 양 같은 분을 섬기는 것이지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날 최대의 유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안에 정말 참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방자가 아니고 참된 진리이자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거짓된 정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누구를 진정으로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기억하시면서 666이 아니라 777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요즘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거짓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의 우상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어린 양 같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하여 주십시오. 오직 어린 양이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유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어린 양같이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 앞에 이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 앞에는 진리를 온전히 보여주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